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신학 강좌 제19강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예. 요즘 코로나19도 참 우리들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온 그런 기간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다가 요즘 그 조지 플로이드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시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보셨죠?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서 목이 무릎에 눌려가지고 I can't breathe 하면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조르고 있는 그 경찰의 얼굴 표정, 전혀 무덤덤한 표정, 그리고 그 주위에 서 있는 경찰들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 모습들, 아마 그런 모습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참 나약하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참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나라는 충격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다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위도 일어나고 참 사회가 전체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나?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우리 주위에 너무 인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인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담, 일반 보통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성경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성별, 능력, 빈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 즉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도 다 만드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만든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뭐냐면은 만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자, 그러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울리네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곧 인간이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본문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예, 그죠? 거기 보면은 우리라고 돼 있죠, 우리, 그죠?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그때 왜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이 바로 이 창조 기사에서도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특징을 따라서 그런 우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외로워 보임으로 그에게 배필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닮아 어떤 유사성이 있다. 어떤 유사성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 유사점이 크게 어떤 성품이나 어떤 행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그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성품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정의를 추구하는 것,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성품 가운데 보여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위에서도 어떤 창조적인 행위, 그리고 통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 남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고 그 사람의 어떤 성별, 능력, 빈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해치는 행위는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해친다는 것은 그 만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형상의 원형이다.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의 원형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처음에는 안 졌죠. 죄가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인간이 바로 처음에 창조될 때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습니까? 마이크라네.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모습 언제 있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면서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훼손된,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삶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구원받는 삶은 누구를 따라 살면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 그 예수님대로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내면적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어떤 성품이나 존재적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내면적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존재적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의 모습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에게도 주어진 유사한 성품적 속성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조금 신학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공유적 속성이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인간에게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공의나 자비, 사랑, 선함, 평화, 거룩함, 진실함, 이러한 속성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선함이고 완전한 평화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에게도 바로 그러한 속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공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이 완전하게 인간으로부터 파괴되어 버렸다면 이 인류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파괴되었죠. 그런데 인간에게 여전히 이 공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이 공유적 속성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공유적 속성들이 계속해서 더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런 존재를 닮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닮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존재를 닮았다는 거,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처럼 저보다는 잘생기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떻게 소통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이런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소통하는 그 이유는 인간도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구성을 어떻게 본다고요? 육과 몸과 영. 인간은 몸과 영으로 구성됐을 때 온전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육만 있어도 안 되고 영만 있어도 안 돼요. 몸과 영이 함께
함께 있을 때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영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인 유사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사용해서 마음속에 상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바로 닮게 창조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성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닮아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음악, 미술, 연극, 문학 이런 예술 행위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안에 창조성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닮아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만드셨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발휘되도록 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갖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죠. 그 다음에는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시면서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어요. 이처럼 이 인간은 바로 이 관계성을 닮아서 관계하도록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고독한 인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운치 있는 것 같지만 고독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형상의 창조 원리랑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혼자 존재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관계하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도 하나님 형상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뭡니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아니에요, 그죠? 안 나가는 성도.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관계 속에서 있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관계를 맺는 존재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집에서 이렇게 그냥 예배도 드리시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도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좋은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이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는 관계하도록 만든 존재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예 창조 원리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닮은 부분이 바로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창조성이나 관계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자, 그럼 몇 퍼센트 남아 있습니까? 예?
100% 아니 99% 남아 있다. 예. 자, 인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됩니다. 언제 훼손이 되냐?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인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은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그 원형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 소통하면서 사랑을 나누려고 창조한 인간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형상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물도 저주받은 그런 훼손 하나님의 처음에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아닌 그런 훼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훼손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성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는 것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두렵거나 떨리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그죠? 하나님과 언제나 100% 내통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서의 훼손 그리고 쇠퇴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라. 이 세상을 맡겨주셨는데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역시 훼손되고 파괴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이후에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디베이트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파괴됐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파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면은 지금 노아 때 와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지만 인간에게는 선한 행동, 선한 관계, 창조적 행위들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긍정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래도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비록 훼손되었지만 사랑이 우리 인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정의와 공의, 선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았는데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훼손된 상태로 있느냐?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한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를 창조한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 사람을 입으면 여기서 이 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라.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을 입으면 그 형상 입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새 사람, 그죠? 그 새 사람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훼손된 인간의 형상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느냐? 여러분 회복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안에 완전하게 회복됐다.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의지로 내 노력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하나님 형상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내가 입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닮으려고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여기에는 내가 믿었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다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그것만 갖고서 마지막까지 그것만 갖고 가면요. 그때 그대로예요.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단계. 그게 아니에요. 회복되기 시작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그때만 해도 날렸어 막. 그 다 소용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누구의 형상과 같이요? 자기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 예수님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여기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도록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분명히 그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간다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한 구원을 가지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구원은 여러분 왜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착하게 살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완성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2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죠? 왜 첫 열매입니까? 첫 열매. 그냥 부활의 열매 할 수도 있는데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첫째라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처럼 부활한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모두가. 근데 부활할 때 뭐가 없습니까? 부활한 것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몸이 언제 나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완전한 인간, 그 모습이 바로 부활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지금 우리 몸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부활할 때는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제가 항상 이 부활 얘기를 할 때 우리 나중에 또 부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런 질문해요. 부활할 때 몇 살 때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예. 예, 다음에 여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부활을 하면서 그 부활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바로 그때가 부활 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결론이라기보다 전체적인 내용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하대하거나 아니면 가치가 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삶이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사랑, 자비, 공의, 진실, 거룩, 선한, 평함을 다시 빛나게 해야 한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사랑, 자비, 공의, 진실, 거룩, 선한, 평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 살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립된 삶, 개인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협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관계적인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성도와 성도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또 다른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훈련의 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믿는 사람들 간에 형제들 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훼손된 사랑,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 사랑을, 용서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훈련의 장이에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여서 훈련 받아서 세상에서 살아내 나라고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요 훈련의 장소니까 때로는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그죠? 때로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겪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되어짐을 갖고 세상에 가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더 빛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빛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